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부의 꿈입니다. 어부의 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부의 꿈. 다시 한번 어부의 꿈. 자, 우리는 2026년도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일을 해보라고,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를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으세요? 새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을 뽑으면 내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내가 1차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기도 제목을 써보시라고 부탁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새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꿈, 좋은 꿈,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멋진 꿈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꿈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부르시는 사람, 예수님 부르시는 사람들이 어부가 되는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어부에 걸맞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뭔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말,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 우리 목자님은 예수님을 잘 믿으셔. 우리 권사님은 예배를 잘 믿으시는 분이야.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임구랑 목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으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아멘을 한번 해주세요. 자, 임구랑 목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 자,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남들보다 구제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이런 것들도 다 훌륭한 거죠. 좋은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그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안 따를 수가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마음이 딴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물질을 먼저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 사람을 만날 때 하시는 일이 뭐냐?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왔는데 오늘 바쁜 일이 많지만 내가 오늘 여기 예배 나온 건데, 내가 나온 건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나온 것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실 때 자초지종을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는데 놀라운 것은 성전에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불렀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깁고 손질하고 하는 그 일터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생선 냄새가 나고 손에는 그물을 깁는 거친 그런 감촉이 남아있고, 오늘 내가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나, 이걸로 나는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 세상적인 근심 걱정, 현실적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일꾼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19절에 보면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자,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동의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따라오라는 말에 동의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의 감정을 나에게 달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방향을 바꾸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따라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일까요? 성공을 향해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물질이 있는 곳을 향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오라 라고 말할 때 네가 생각하는 그 방향 말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섭리가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습관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딱 돼도 2025년도가 됐어도 여전히 그날이 그날 같아요. 왜 그렇죠?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하던 대로 습관대로 여전히 살고 싶은 그런 옛 속성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겠니? 세상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으로, 너의 계획과 너의 뜻도 소중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참된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너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 노예를 물건 사듯이 싸게 사서 유럽 지역에 그 노예를 물건 팔듯이 비싼 값을 쳐서 팔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똑같은 마음으로 흑인들을 물건 사듯이 사서 배를 타고 이제 물건 팔듯이 팔려고 항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왔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거나 뜻하지 않는 두려움이, 폭풍우가 여러분에게 몰아치고 있다면 여러분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흑인을 사다가 이렇게 물건 팔듯이 사람을 값을 매겨서 파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회개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노예 상인으로 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된 사람으로 사는 거, 그거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말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살아?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사회생활을, 사업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지? 왜 저렇게 가정생활을 하는 거지? 우리는 그것이 못마땅하고 실망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존 뉴턴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진 못했어요. 그런 방향을 바꾼 이후에도 노예선을 이끄는 그 상선의 선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못했지만 바뀐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부족한 발걸음이지만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바뀌었으면 어설퍼도 부족해도 연약함이 있어도 아직 확실하지 못해도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한 번에 확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한 번에 확 변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는 죄악과 더불어, 연약함과 더불어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는 주님을 붙들고 방향 전환을 했는데 내 몸과 마음은 아직도 세상의 물, 옛날에 살던 죄악의 물이 들어있어요. 방향을 바꿨으면 이제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옛날에 그 찌든 죄악의 때가 벗겨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는 거에 여러분 포인트를 두면 안 돼요.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삶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실천, 부족한 것이지만 일주일에 한 가지씩이라도 붙들고 우리가 실천에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새 우리는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르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몇 분을 드린다고요? 네, 10분 일찍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10분 일찍 일어나서 뭐 하게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따라 내가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10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정은 언제나 흔들려요. 내 상황도 변화무쌍합니다. 항상 상황이 똑같지 않아요. 수시로 변합니다.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에 10분을 여러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루에 10분을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게 어려우면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한 30분, 20분 일찍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보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피는 겁니다. 묵상집을 피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대요.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20절 돌아가 보면 그물을 버렸대요. 어부가 갖고 있는 그물은 무엇일까요? 그 그물은 그 어부의 돈입니다.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물이 없으면 수입이 안 생겨요. 그물은 돈이에요. 그물은 명예예요. 이 어부는 그물이 얼마나 튼튼하고 탄탄한가, 얼마나 큰가, 그게 자부심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물은 자기의 자랑이에요. 여러분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랑하고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할 때 그 그물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22절에 그물만 내린 게 아니에요. 배도 내려놓고 아버지도 놓아놓고 예수를 따라갔대요. 큰일 났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렇게 가족도 버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2026년도 새해 여러분의 1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적금 통장? 뭐가 여러분 1순위입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1순위가 있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순위 위에 먼저 예수님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계획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주 안에서 물질이 여러분 축복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성공이 여러분 오래가는 참된 축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성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좀 돈 좀 벌고 그러면 기고만장해요. 그게 영원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장의차 뒤에는 이삿짐 차가 따라가지 않는다. 장의사 차 뒤에는 이삿짐 차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묘지로 가는 차는 이삿짐이 필요 없어요. 세상의 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내 돈이다. 내 사업장이다. 내 성공이다. 내 자녀다. 살아있는 동안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단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결단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그동안 1순위로 생각하며 애지중지하며 살았던 거 그거 2순위, 3순위를 좀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1순위다 이렇게 올려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위험한 선택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고 잘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시간 적용해야 될 걸 하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끊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1순위로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할 게 뭘까요?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1순위로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1순위로 생각하는 거, 그걸 내려놔야 하는데 그 내려놔야 할 게 뭡니까? 자존심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런 게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보다 앞세우면 안 돼요. 2026년도에는 예수님을 1순위에 놓고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2순위, 3순위에 놓아서 정말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참된 복이 되고 근심이 없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꿈을 얘기하시는데, 자, 다른 게 아니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분야의 업적을 남긴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왜 베드로를 기억합니까? 왜 우리는 안드레를 기억합니까? 왜 우리는 요한과 야고보를 기억합니까?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한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까? 아니면 용감하게 싸운 장수들입니까? 우리는 왜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생명을 살린 사람이에요.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한, 하나님께로 인도한, 여러분, 그야말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낚는다는 말, 그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유한한 삶을 다 살게 되실 겁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화살처럼 신속히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세월이 정말 살면 살수록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2026년도에 벌써. 근데 2026년도 우리가 이렇게 첫 주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이것도 확 지나갑니다. 인생이 10살 때는 10km로 인생 속도가 진행되어지고 30살 때는 30km로 진행되고 60이 되면 60km로 진행되고 80이 되면 80km로 진행된다. 연세가 들수록 빨리 세월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는 무엇을 남겨보고 싶습니까? 사람을 남기고 싶지 않으세요? 사람. 돈을 남기고 싶으세요? 사람을 남기고 싶으세요? 성공을 남기고 싶으세요? 사람을 남기고 싶으세요? 여러분, 사람을 남기고. 우리가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는 것도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런 꿈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았는데 천국을 못 간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일평생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천국을 못 가신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가정을 돌보고 나를 섬겨줬는데 천국을 못 간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에 취업도 했는데 천국을 못 간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랬어요. 지금 당장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장차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난 너에게 꿈이 있어. 너희들도 꿈을 꿀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주변 친척에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어부가 있습니까? 어부? 예, 저의 친척 중에는 어부가 있습니다. 작은 배인데도요, 물고기 떼를 한 번 잘 만나면 한 배에 딱 실잖아요? 그럼 2, 3억이에요, 보통. 그냥 한 배에 딱 실으면. 큰 배는 수십억 가는 거죠.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배도 2, 3억이에요, 배 한 적이.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는 2, 3억을 버는 사람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갖기를 원하는 꿈은 예수님 닮는 꿈이에요. 예수님 닮는 꿈.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꿈. 여러분, 그 꿈 안에 부자가 되는 꿈도 있고 성공하는 꿈도 있고 건강하게 되는 꿈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주님과 같은 꿈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꿈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꿈을 갖지 마세요. 시시한 꿈을 갖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꿈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꿈을 가지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가지세요. 오늘 2026년도에 나는 꿈을 꾸리라.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꿈을 꾸리라. 우리 가족을 먼저 주께로 인도하는 꿈.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이 천국 가는 꿈.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꿈.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삶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당장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좋은 꿈을 갖고 있으니 너도 그렇게 꿈을 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빨리 복을 받고 싶어요. 제가 빨리 복을 받고 싶은데 빨리 복 받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제가 진짜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려드려도 그렇게 안 하던데요. 알려만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실천하지 않던데 내가 괜히 또 이야기해서 부담만 주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빨리 복 받는 거 목사님이 그 비결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으세요? 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빗나가는 삶을 살면서 내가 받기를 원하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줄 때에는 그 복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복이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사람을 살리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의 꿈을 꿔보십시오. 그 꿈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천국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사람을 낚는 사람, 어부의 꿈을 실천하리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2026년도가 전무후무한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